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다 차셨는 줄 알고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5년이 11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교회는 우리 최용덕 간사님 외에 네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서 많은 은혜 나누고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을 준비하는 온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이발사와 목사가 만나 나란히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발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가난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세상을 이렇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독교의 모순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어떤 긴 장발의 남자분이 지저분한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발사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발사님, 저 사람의 머리가 길도록 깎지 않고 저렇게 지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발사가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왔으면 내가 단정하게 해줬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아서 저렇게 지금 지저분하게 장발머리로 다니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손짓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이유, 이 넘어질 때 꼭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졌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능을 사모하면 넘어진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모함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좌절하는 경우들은 우리는 흔히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도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힘과 지혜를 얻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요구할 때 조그만 것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보여지는 크나큰 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지요.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며 또한 전 세계가 세계로 지금 여러 캄보디아 사건 외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이 삶을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감격과 기쁨을 갖기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아직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볼 수 있고, 귀를 열어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입을 열어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고향으로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갑니다. 어부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모든 걸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땐 기쁜데, 예수님을 만날 때 감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요구하면서 우리의 것을 채워지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유다와 같이, 이 베드로와 같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탐했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베드로, 그 복음의 이 길을 가다 보니 바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자신할 수 있었고, 넘어섰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목을 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자가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감사가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헌신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감사하며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 29년을 나라를 치리합니다. 29년의 삶 속에 15년을 아하스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렸지요. 그리고 그가 41세가 되어서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목회를 감당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공동으로 하게 할 때까지의 이전의 모든 것,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문이 닫혔던 것,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다윗에게 주신 율례와 율법에 따라 예배를 드려요. 율법의 기본 제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또 제사의 방법으로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고요, 제물을 앞뒤 흔들어 위아래 흔드는 요제가 있고,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제가 있으며,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히스기야가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 청소를 하고 난 뒤에 그가 드렸던 것은 3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제제요, 번제요, 화목제입니다. 속제제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 전을 성결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속제제를 바탕으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더럽혀진 성전의 성결과 온전한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일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도, 또한 여러 가지 컨디션도 좋지 않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왔던 그 기쁨을 주님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이 생겨나고, 억지로라도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 가운데 우리는 취하며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강입니다. 그 은혜의 강이 내 배에서 나오듯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그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바로 내 죄를
돌아보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대체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묻는다면 첫 출발은 회개이며 속죄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지요. 그 터닝 포인트는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은 동일하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회복 길로 들어서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나비 효과가 되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듯이 우리의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로소 거할 때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나라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불평과 불만, 남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우선 내가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분별하며 먼저 감사하며 감사 예배로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야유회가 11월 1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이 야유회를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다 오셔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11월 9일 날 최영독 간사님 찬양 간증 집회가 있고 16일부터 19일까지 4인 4색 가을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사모한 만큼 은혜는 받습니다. 그렇기 사모함으로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좌절의 시기를 겪었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